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40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성막과 그 부속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이 성막과 그 부속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날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직접 주십니다. 31장 18절에 그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산을 내려오지 않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의 요구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편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에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고 만류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 역시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며 놀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패역한 일을 다 아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만일 모세가 간곡하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데 동행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진중에서 싸운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의 실상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진주에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립니다. 이로보아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진 것은 시내산 중턱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트렸다? 이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개인적인 분노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에 이르러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이 마시게 했는데, 이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의 물을 마시는 성격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상 숭배의 내용물을 자신의 속 안에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따져 묻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아론이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사적으로는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하지만 공적인 신분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있기에 바로 이렇게 형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추궁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검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아론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하여 그 금고리를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부어 그리고 조각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저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분노하여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음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방자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금송아지 숭배가 애굽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조롱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가 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면 모를까, 이 레위 자손이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게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모세를 통해 제안하신 여호와의 명에 순종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에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유상 숭배의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의 이러한 순종을 칭찬하면서 저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이걸 보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 어떻게 네가 형제를 죽이느냐, 친구를 죽이느냐, 이웃을 죽이느냐,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에 부합하여 순종한 이 레위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또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히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마른 땅이 된 곳을 통하여 그 바다를 건넜고, 뒤따른 애국 군대는 다시 바다가 합쳐짐으로 몰살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썰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염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도 저들은 들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거룩한 계명, 십계명도 저들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인 아론도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불안한 것이죠. 뭔가 눈에 보이고 만질 만한 것이 이게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해서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 형상화된 신은 그 신이 아닙니다. 그 형상화된 것이
움직입니까? 말을 합니까?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위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의지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긴다. 이것은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재물에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은 후순위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책망을 받았지요. 신명기 9장 말씀에 따르면 이때 여호와께서 아론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론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아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 벌도 받지 않은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당하지 않고 3,000명만 죽은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의지하던 그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나를 떠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몰랐습니다. 나가 왕인데 이 정도 좀 할 수 있지,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깨달은 다윗이 한 행동은 진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밤을 지샐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낙심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로 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방자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참여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죠. 레위 자손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백성 가운데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실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쉬운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레위 자손은 이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달리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헌신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49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명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어쩌면 레위 자손 중에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무지와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아론처럼 실족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매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일을 명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순종하는 헌신의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의 뜻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오랜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날도 사람의 무지와 욕심으로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했을지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의 뜻에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경계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주의 명령이라면 어려운 일일지라도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